매일의 기쁘고 기쁜 날이 되시며 또한 가정과 건강과 또 나의 모든 직장 또 개개인의 삶 그 가운데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라서 더더욱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언제나 새로운 날들 속에서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매일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2023년도 크리스마스 날 아니겠어요? 자,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을 받을까요? 선물을 가득 받잖아요. 어렸을 때는 굴뚝에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그 굴뚝 앞에서 양말도 이따만한 거, 양말은 그냥 큰 거 갖다 놓고 막 만들기도 하고, 딱 그러면 뭐 없으면 조그만 양말이라도 걸어서 나는 뭐뭐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적든지 기도를 하든지 뭔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치면 눈뜨고를 하면 선물이 들어있고 막 이랬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마 그러한 것이 더 새록새록 막 그리워지고 어린 시절의 그 동심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났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캐롤송이 안 들렸었어요. 온갖 시내에도 사람들 모임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닫혀져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길가 지나다 이렇게 보면 뭐 라디오를 틀던지 하면은 캐롤송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캐롤송이 좀 나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즐겁고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올해도 굴뚝 아래, 굴뚝은 없지만 굴뚝 쓰세요. 벽에 굴뚝 써가지고 거기다가 양말을 싹 걸어놓고 우리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런 시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기대감으로 왔을 때 그 마음과 같이 그 동심이 나이가 들던 들지 않던 그 마음이 변함없이 이어져야 갈 것 같아요. 그래야 순수하고 어떤 그 고난과 많이 찌들었던 그 고생했던 그 시절이 그것으로 인하여 싹 포장돼서 깨끗한 물 가운데로 다 씻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요. 크리스마스 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툭툭 지나가잖아요. 성탄절 이래가지고 케이크도 자르고, 믿지도 않은 자들은 괜히 그날이 빨간 날이니까 괜히 술 먹으러 모이고 막 이러잖아요. 밤새고 술 먹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이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예요. 그런데도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벌써 한 2시간 만에 51명이 걸렸답니다. 이렇게들 지키질 않으니 내가 하나 술 한잔 마시고 운전하는 거, 이것은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타인을 해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 있잖아요. 이제 딱 결혼한 신혼 2달 된 청년 부부가 있었는데 그 청년 부부가 샌드위치 가게를 하면서 배달을 하고 둘이서 이제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아이도 갖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이런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살다가 그 2달 된 날, 여보 먼저 들어가, 내가 요거 샌드위치 하나만 배달하고 얼른 들어갈게 가지고 가게 문을 다 닫고 그 배달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음주운전 차량이 이 배달하는 오토바이 청년 새신랑을 친 거예요. 그리고 뇌사 판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버티다 못해서 장기 기증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불과 어제 그저께 일어났어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빨간 날 우리가 기뻐하고 어린아이 같이 좋아하고 산타클로스의 선물 받고 이런 순수한 그 마음을 유지하셔야지, 내가 방탕하고 방종하고 술 취하고 이렇게 지내라는 날이 아닙니다. 기쁜 희망 소망과 함께 우리가 마음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나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가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켜야 될 예의범절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자, 시편에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요. 매번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하고 또 송구영신 오고 새날이 밝아오고 이렇게 해서 매일이 새날에 거듭되는 날입니다. 그러자 시편에서 한 노인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71편 9절에 이렇게 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시인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쇠약하고 병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원수들의 위협이 있다는 그 위기상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아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런 데서 주님의 이런 위험한 구석에서라도 또 내 은혜가 또 떨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이가 쇠약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게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간구해야 될 것이에요. 매일 바라고자 하는 것. 오늘도 찬송이 주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찬송합니다. 주님 은혜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자, 100세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70세? 60세? 앞으로도 30년, 40년, 80세, 20년 막 바라보잖아요. 하루하루가 매일이 젊은 날이고 오늘이 태어난 날이에요.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100세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 점검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매일을 신앙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노인들이 대부분 한인 얘기 보면 이래요. 아유, 우리는 잘 안 바뀌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뭔데 우리가 해왔던 그 체험, 경험, 그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살아온 세월에 모든 것이 그 바뀌지 않는 그곳에 있을 때 나의 그 살아왔던 그 방식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면서 노인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는가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 됐을 때 거듭남의 역사 아래 다시 생을 태어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태어나냐면 나는 노인인데 안 바뀌어가 아니고 나는 노인이라도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네 라는 삶의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전에 살아왔던 방법이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은혜에 차고 희망 차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맡김의 자세부터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모든 것이 평강의 은혜요 샬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모든 경험 이것을 뭐 다 저버리자 이것은 아닙니다. 다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주 앞에서 우리 모두가 순복하는 자만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인이라 해서 주님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주님을 내 밑으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감히 어느 누가 연세가 있다 하시더라도 고개를 들겠습니까? 전부 다 모두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야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쉬지 않고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뻐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삶의 증거로 나타나며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뭐예요? 이래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함의 삶에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어서는 우리는 아니 될 것입니다. 태어남에 있어서 늙어감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그 노인의 그 시인의 71편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노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기에 이생의 마감의 길에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내가 늙어 힘이 없더라도 나는 주님의 심부름자가 될 거예요. 후대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가 언제나 배움에 깨우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도 매일 이렇게 부르짖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죠.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도 다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주의 은총이 가득한 삶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서 30장 18절에서 24절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면 어느 순간 어디에 갇혀있다는 얘기겠죠? 회복에 대한 소원의 메시지예요. 소망을 가져라. 아직 온 것이 아니에요. 갇혀있는 데서 너희들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소원의 메시지가 있다. 그걸 선포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데 이러한 회복, 그런데 이런 회복은 언제 되냐면은 선포돼서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그 정해진 때가 차야만이 비로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죠. 믿음과 인내, 거기에 절제의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1차적으로 포로 귀환에 관한 것이에요. 네, 잡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은 희망찬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며 우리가 힘든 그 시간일 때 계속 차고르는 것, 예수를 바라보게 우리는 희망과 그 아픔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장 에레미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자, 지금 야곱 장막의 포로들입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하나님의 대단한 약속입니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뭐야? 하나님 전부 다 선포하시죠. 너는 어떻게 하겠고 너희 집은 어디다 지어주겠고 내가 너를 비천하게도 하지 않고 다시 다 살리라. 예전과 같이 다 회복되어 살리라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만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럼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이 유대인들에게서의 그 온갖 슬픔이 있죠, 비애 있죠, 이것을 그 감사함으로 다 거두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들은 이런 신실한 자들을 간접적으로 위로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송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자, 기뻐할 일이냐? 찬송하라. 기뻐를 찬송하잖아요. 너희들에게 갖는 이 마음을 변치 않고 이 마음으로 밀어붙이고 나가라.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강조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슬픔도 와가요. 그 슬픔은 인간의 그 모든 감정을 제한하게 마련입니다. 제한시켜야 이 슬픔은 막 누르고 억누르죠. 기쁨이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즐거움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그 인식에서 유리하잖아요. 그 유리함으로 인해서 문자 그대로 인간의 영혼을 구김살 없이 활짝 펴지게 합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이들의 입술이 어떻게 돼요? 입술도 풀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술이 풀어져서 이것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입술을 열어서 뭐라 얘기하냐면 시 51편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매일에 풀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에 의하여 우리가 매일 가슴을 활짝 열고 희망 소망을 안고 새로운 날의 그 기쁨으로 달려나가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이 닫히면 안 되겠죠? 슬픔으로 인하여 억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장 예레미야서 30장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입술이 풀렸습니다.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의도는 유대인들이 한동안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서 신음하고 애곡하고 그러하겠지만 이 상태는 결코 영속적일 수가 없다.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 이게 그냥 끝장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을 안위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해방을 맞았을 때 자비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애와 은총이 가득하니 희망 소망을 안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매일의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외치십니다. 어떠한 심부름 자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그 날을 면제시키고 꼭 해방을 시켜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해방입니다. 회방이 아닙니다. 발음이 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잘못돼요. 자, 회방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해방시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약속 위에 약속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쉬지 않고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낭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의 심령에 가득하도록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낭망합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그리고 살기 싫어. 또 삶을 포기하고 자기 맘대로 포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날짜를 정해요. 나는 언제 가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인간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은총이 어마어마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0장 20절에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회복이죠. 그 전에 있는 거 다 까먹어 없어지니까 그거보다 더하리라.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 벌하신답니다. 이 왕국이 끔찍한 파괴로 말미암아 멸절되며 모든 위협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범죄와 배은망덕함과 그 완악함으로 인해 상실했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리라. 어머,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서부터 회복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날이 매일같이 기쁨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차고 넘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얼마나 쉽게 낭망해버리는 존재인지를 알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쉽게. 그런데 이런 자기의 그 모든 존재 가치에 나의 선것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일단 낙심하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리고 밑으로 빠져요.
그 소망에 대한 그 확신이 다시 돌이키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자꾸 밑으로 꺼져. 밑으로 꺼지면 안 됩니다. 다운돼서는 아니다고 어떻게든지 이 은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 럭비공 있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공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내 은혜가 어디로 튈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갖고 그 정갈하게 골대 안으로, 그 점수의 골대 안으로 던져서 넣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 같이 우리는 낙심하기 시작하면 이 낙심 속에서 빠져들지 않도록 희망, 소망을 붙들고 다시 돌이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회복할 것이라, 예전과 똑같은 그보다 더한 걸로 내가 회복을 시켜주리라. 어디에 집을 지어주고 내가 너를 아주 비철에 처하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되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0장 22절 보겠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후손, 상속자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후손,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에레미야서 3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아멘, 아멘.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십니다. 이보다 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23절에서 24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약속이 실현되기 전에 필히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언젠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역설적인 요소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을 짓밟으려 날뛴다 하잖아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격정을 따르는 것을 방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책동을 제어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완전히 멸망시키실 만 하잖아요. 그렇죠? 멸망도 시키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그곳에 빠지는 것을 용서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한 기억조차도 이 나쁜 자들에 대한 기억조차 어떻게 될까요?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초월하기 위해서 내 아집과 내 방법이 아직까지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레미야서 30장 총가서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총괄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의 회복에 대한 거예요. 유대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24절까지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과 왕국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재건시키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부분, 내가 신앙 점검하고 다시 한번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하며 그 묵상대로의 그 말씀과 생활에 적용시켜서 살아간다면 복받는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동족 가운데에서 세워질 그 통치자 아래에서의 민족의 회복을 언급하시잖아요. 21절에 언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원래의 상태가 재정립될 것이다 라고 시사합니다. 땅땅 박았습니다. 이는 멸망 후에 낙심케 될 경건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낭망된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필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죠. 또한 이걸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함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여 기쁨에 차고, 또한 중생의 길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심부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도가 갑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럼 여러분들의 이 심령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마음의 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마음의 그릇을 한번 열어서 무엇을 담고 있는지 비워서 한번 먼지가 낀 곳이 있다면 깨끗이 한번 닦고, 그 다음에 담아야 될 것만 줄여서 담고 버릴 것은 가차없이 버리고, 앞으로 새로운 날에 오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차곡차곡 챙겨서 우리가 그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